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말씀, 믿음, 실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고할 본문은 창세기 15장 1절과 6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21장 21절의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 그 자체가 모든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며 과정이고 마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내용들을 성경이 담고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저자는 11장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동사로 믿음을 갖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아피스티안이라고 해서 불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아닌 것, 불신앙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지 않았다는 말과 불신앙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죠.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실체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을 하나의 신념이라고 생각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될 것이라고 믿고 그 신념을 가지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분히 육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찍이 그 해석을 버렸고 지금에 와서 새롭게 가진 믿음의 개념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믿음화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시간에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들어왔을 때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경험됐고 잘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해야 될 것은 말씀이 믿음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믿음화되고 그 믿음이 나중에는 우리 안에서 실상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분히 내용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왔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서부터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추적을 해도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냥 소리로서 끝나지 않고 내 생에 변화를 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바꾸어주고 내 삶의 가치관을 바꾸어주고 기본 철학을 바꾸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체험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즉 말씀이 믿음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냥 믿음으로만 잠재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계란이 계란으로 그냥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계란은 반드시 병아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병아리가 되어야 하는데 병아리로 되지 못하고 그냥 계란으로 있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 믿음화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병적인 상태가 아마도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 단계 더 발전해서 무엇으로 나가야 되느냐? 내 속에서 어떤 구체적인 형태를 가진 실상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의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든지 어떤 기적을 베푸실 때는 꼭 반드시 믿음을 확인하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내가 이 일을 할 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가 믿느냐? 네, 제가 믿습니다. 그래, 그럼 네 믿음대로 되라. 이상한 것은 소경의 눈을 만지시면서 기도 한마디 하시면서 내 눈이 띄어져라라고 말씀만 하시면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날 그런 분이신데 왜 그 당사자의 믿음을 요구하고 확인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럼 내 믿음대로 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는 겁니다. 그 소경의 마음속에는 이미 내 눈이 뜰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 그 다음에 믿음,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실상화가 이미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확인을 하신 겁니다. 내가 이 일 할 줄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 오셔서 내게 말씀하시면 내 눈이 떠져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는 이미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 사람의 믿음이 실상화된 것을 보시고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신 겁니다. 내가 이 일할 줄을 내가 정말로 믿느냐는 것은 내 마음속에 내가 내 눈을 띄게 해준다는 것이 사실로 되어져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은 적어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라는 양반이 3년만 동안에 무슨 일을 하고 무슨 말씀을 전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손바닥 보듯이 잘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은 누차 내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해드리는 사람들이 절대로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분명히 부활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그 말을 기가 따갑도록 들었던 제자들이 그 사실을 믿지 못했다는 것은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가 이야기를 하고 막달라 마리아 가서 살아난 주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11 제자들은 믿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주님이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믿지 아니함을 책망하시면서 믿는 자가 되라고 권면을 하시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십자가 밑을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양쪽에 달린 두 강도까지도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면서도 내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설령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사건이라서 그분을 하나님 아들로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현상의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 현상이 일어나기 이전에 내 속에서 실상화된 상태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를 보면서 고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데 자꾸만 반복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참 오랜 세월 고민했습니다. 그냥 턱 줘버리면 될 텐데 아들을 주겠다 한참 배고픈 강아지한테 오징어 다리 하나를 들고 약을 올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그런 기분이 듭니다. 75살에 약속을 해놓고 25년 후인 100살에 아들을 주셨으니까 장장 25년 동안 하나님은 줄까만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상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저는 그 사실을 최근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 하나만큼은 항상 잊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실물을 주시기 전에 실상을 먼저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삭이라는 아들의 실물을 주시기 전에 말씀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마음속에서 실상화되는 그 실상을 먼저 주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그 실상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 믿음도 없는 겁니다. 믿음도 없으니까 말씀도 없는 겁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실상을 주시려고 그러셨구나. 사도 바울에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자랑이 있는데, 하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은 애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실과, 또 하나는 위대한 성군 다윗이 작은 애들의 왕이었다는 사실을 지금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는 아브라함이고 민족적 주체성에 있어서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윗의 별이 이스라엘의 국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 요절이 다른 데서 안 나오고 창세기 15장 6절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딱 한마디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까지 그 과정은 하나님의 교육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늦은 나이에 아무것도 없는 전무한 상태에서 이 말씀 사역을 준비하면서 간혹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목회자로서 시대에 앞서서 허공에다가 주먹질만 하는 그런 역할만 하다가 갈 것인가?
아니면 교회 안에 변변함 없이 그저 집안의 작은 골방에 앉아서 이 말씀을 내가 준비하고 이 방송을 통해 많은 성도들에게 전한다고 해도 이 일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아니면 과연 성취시대에 와가지고 내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들이 실제 사람들 속에서 성취되어 가지고 이루어지는 시대가 왔는가 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콧방귀도 안 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고 이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에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믿음화되어 가지고 그 믿음이 실상화되어져서 언젠가는 그 실상이 실물로 나타나게끔 하시기 위해서 역사를 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때때로 봅니다. 그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셋의 엘리에셀이니이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아마도 이것이 아브라함의 솔직하고 진실한 기도이고 고백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사실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임의로 선정하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선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좋아하는가 하니 제가 기도원에 간절하게 했던 기도가 이겁니다. 주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폼을 잡은 것도 아니고 무릎을 꿇은 것도 아닙니다. 무슨 요구 조건 사항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풀리지 않아서 죽을 지경이었을 때 나에게 계시를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만약에 관계가 없다면 차라리 죽자. 그냥 죽기는 억울하고 기도라도 하다가 죽자. 그러면 하나님 명예를 위해서라도 좋겠다 싶어서 올라간 거죠. 어떤 목표가 없습니다. 얼마까지 굶다가 언제 죽을 것이냐만 남아있으니까 사실은 기도 제목도 목적도 없는 겁니다. 속에 욕심 자체가 존재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때 저의 기도 제목이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입니다. 이것은 내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베아노 콜라이크 알클입니다. 무자하오니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하는 아브라함의 말입니다. 우리 성경은 무자하오니 그랬는데 사실은 홀레크라는 말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 왔다 갔다 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알릴이 이건 무자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벌거벗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자식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큰 수치스러웠던 일인가 하는 것을 이 문장 속에서 충분히 감지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기저기 벌거벗고 떠돌아다녔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나라 성에서는 무자하오니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베아노 콜렉 알리. 그러니까 그 당시 자식이 없다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얼마나 큰 수치스러웠던 일인 것을 우리가 베아노 콜렉 알리라는 문장 속에서 충분히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벌거벗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닙니다. 도대체 이제 와서 무엇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이런 말이죠. 이제는 다 75살 이상에 늙어 빠졌고 바랄 것도 없고 이제 와서 무엇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이제까지 나는 벌거벗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습니다. 짜증스러운 원망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집의 상속자가 아니라 청직이죠. 청직의 아들 즉 내 집을 지켜줄 아들은 다메섹의 엘리에셀입니다. 아마 아브라함 속에는 자기 시나리오가 이미 다 정해져 버렸습니다. 엘리에셀이라는 말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해석하면 보혜사가 됩니다. 다메섹이라는 말은 담은 피라는 뜻이고 메섹은 청직이라는 뜻입니다. 지켜주는 자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메섹이라는 말은 피로 맺어진 자 이런 말입니다. 내 집을 지켜줄 아들은 피로 맺어진 자 엘리에셀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아브라함이 또 가라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안 해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 인수가 될 것이니다. 당신이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이제 와서 이런 말이죠. 내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데 당신이 씨를 주지 아니하셔서 벌거벗고 다니고 그리고 겨우 내 집 지켜줄 자는 다메섹 엘리에셀 뿐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게 보내준 그가 내 집을 착실하고 성실하게 지켜주기 때문에 나는 다메섹 엘리에셀에게 모든 것을 상속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게 무엇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왜 자꾸 하나님 저에게 와서 나의 마음을 건들고 어렵게 만듭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구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생활들이 보면 너무나 막연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그냥 막연하게 살아갑니까? 내가 집 밖을 나가서 누구를 만난다고 할 때 내가 무슨 안건을 가지고 무슨 대화를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그렇게 막연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창세기 13절에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내 몸이 아닙니다. 내 집에서 길려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나를 삼킬 것입니다. 나를 인수할 것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아브라함 속에는 이미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이 다 짜져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내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당신이 나를 귀찮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하려면 내가 애간장을 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속을 좀 애간장 타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문제는 아브라함보다도 하나님이 더 다급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는데 도대체 이놈이 믿음이라는 것은 눈꼽만큼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씨고 씨라는 것은 장래성입니다. 현재성이 아니라 장래성입니다. 우리가 씨를 가지고 이야 수확을 많이 했다 부자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그 씨를 심어가지고 농사를 잘 지으면 얼마 정도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장래성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장래성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구체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생활 속에 사건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내 삶 속에서 사건화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실패하고 맙니다. 신앙생활의 흥미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끝내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가능성입니다. 단 그 가능성의 실제가 어떤 형태가 되어 나타나느냐 하는 것만 다릅니다. 그것이 노아에게는 방주로 나타났고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으로 나타났고 우리들에게는 뭘로 나타나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반드시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말씀을 상고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진리를 추구하느냐 하는 겁니다. 분명한 목표가 없으면 진리는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헛수고입니다. 하나님은 땅에 기초를 두시면서 완성을 내다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지금 현재 상황은 이 모양 이 꼴인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자기는 지금 자식 하나 없이 홀몸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이리저리 떠돌아 왔다 갔다 방하는 판국인데 하나님은 벌써 자기 몸에서 난 씨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알 같을 것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신세에 한탄하고 있을 때 그때 바로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때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때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 좋아. 내 현실이 그렇다는 거 나도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해낸 거야. 자, 이제 우리 해보자. 뭘로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 사정이고 내 형편이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그것이 내 형편이 되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루어낼 거야.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구원입니까? 이런 상황에서의 구원입니다. 먹고 살만해서 걱정이 없으면 이 신앙 지키기 정말 힘듭니다. 말씀에 대한 특별한 이슈도 없고 흥미도 없습니다. 이 무더운 날에 냄새나는 이 정말 좁은 골방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방송을 하고 녹화할 필요성을 못 가집니다. 아브라함의 철망은 이만저만의 절망이 아닙니다.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이 말은 상당히 짜증스럽고 반항적인 질문입니다. 당신 뭐 하시려고 나를 그렇게 계속해서 귀찮게 하시는 겁니까? 왜 그러십니까? 제발 좀 내버려 두십시오. 나 이렇게 작정했고 내 이 나이에 무슨 놈의 자식을 낳겠다고 제발 좀 내버려 두십시오.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실상을 사실할 의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내가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한 달란트 받은 종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추수할 주인은 추수할 열매를 뭐로 오지 얼마나 사람들이 알고 있느냐 하는 인기투표나 여론조사를 하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식물입니다. 그 사람은 내 후사가 아니야 너를 이을 자 아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호와 배 여호와 이 말은 뭡니까? 배 전치사는 뭐뭐 안에 여호와 안에서 믿으니. 지금 우리는 이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이미 여호와 안에서 함몰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의로 계산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 하면 이미 이때부터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서 그것이 믿음화되고 그 믿음이 실상화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속에 아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직 품에 안아보지는 못했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미 아들이 생긴 겁니다. 그것을 의로 여기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믿는 자 그러는데 이 현재 본사에게 믿는 자 개념은 뭐냐면 실상을 품고 다니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상화된 아들을 25년 동안이나 품고 다닙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아들이 어떻게 해서 내게 주어졌는가를 아브라함 자신은 알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도 믿음으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때부터는 그의 모든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이 믿음으로입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믿음으로는 말이 뭡니까? 실상화되어지면 한다 그런 얘기다. 심지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까지도 자기 속에서 실상화되어진 겁니다. 언제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때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 할 때 실상화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저희는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즐거워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까지도 믿음을 따라서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실상화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죽는 겁니다. 그렇게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이제는 여한이 없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 죽음이 내게 실상화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난 후에는 어떤 존재가 되어서 어떻게 존재할 것이라는 실상이 되어져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일과 내 사건보다는 하나님의 일과 사건이 많아지도록 해야 합니다. 왜? 앞으로의 영원한 세계에서는 어차피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수명이 불명이 짧아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천수를 누리는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120세 이상을 구가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수명이 70이요 길면 80으로 짧아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미없는 세상 빨리 죽어서요? 그러면 지금 다 같이 죽읍시다. 왜 다행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기 속성 과정을 새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영혼 세계에 가서 살 훈련을 어떤 사람들은 거의 1000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그 가운데 에녹이라는 사람은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연습하다 그대로 갔습니다. 천수시대에 복받은 사람이 그래서 에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 이후로는 120년이나 학기를 마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70이요 80이라는 단기 속성 과정을 새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것만 보더라도 너무나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 사건들을 이 땅에서 체험할 수 있고 실현해 볼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감사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용이나 지식으로 가지고 있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내용과 지식은 없어지고 내 속에 뿌듯한 믿음으로만 남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도 식사를 다 하셨겠지만 그것이 내 속에서 깍두기는 깍두기대로 김치는 김치대로 돌아다닙니까 아닙니까? 이미 소화가 돼 가지고 그 형체는 다 없어지고 그것이 주는 활력소만 우리 속에서 약동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힘이 되고 활력소가 되어야 합니다. 내용과 형체는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어떤 실체가 되어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믿음화되고 실상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구원을 받자는 겁니다.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막연한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실상화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살지만 비로소 안식과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삭을 그립시다. 아멘, 아멘, 아멘.